한동안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잘 팔렸던 사랑이 이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라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주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결국은 죽은 사람 중에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므로 결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사랑이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있으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충분한 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행사는 수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이번에 열린 WCC 부산총회의 슬로건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입니다. WCC의 기본 취지는 세계의 전쟁과 갈등과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 세계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종교와도 대화의 장을 열어서 기독교 우월주의를 배타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회의 독단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교회의 사랑의 실천을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사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슈는 최대의 이슈입니다. TV나 드라마, 영화, 가요들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는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My girl, but I love you, but I love you. 우린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대화가 필요해. 그 무엇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요. 너밖에 없어.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로마서 8장이 떠올랐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입니다.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노래로도 부를 만큼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TV나 심지어 다른 종교 강단에서 전달해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의 사랑과 혼돈되어 분별 없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물들이 라벨의 사랑이 이긴다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혼돈으로 인해 다른 종교와 혼합된 행사가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짜 사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출처는 희미한 인간의 양심과 부패한 지성과 정서,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사랑입니다. 희미하지만 사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서신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면서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구조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인 이단 사상에 경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요한일서의 구절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상이면 모를까, 이단과 사랑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런 구조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요한 서신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의 모습을 통해서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의 주된 흐름은 거짓 사랑과 진짜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사랑은 무엇이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시 요한이 경계했던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보아서 악한 육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3일 만에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그러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음을 선포하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을 거절했던 이단 사상과 오늘날 판치고 있는 가짜 사랑의 유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서 화려하게 감동을 줄지라도 배설물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 뿐입니다. 그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분열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통해서 화해하며 사랑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뜨거움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한한 것을 나타내는 오래 참으심의 흔적, 예수님의 그 못자국, 십자가를 항상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신앙 입문의 베이직, 기초가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진리는 베이직이 아니라 모든 것
에브리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확실한 색깔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절정,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요한일서의 배경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짜 사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쿨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식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패한 본성에서 발생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발생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며 사랑의 종착점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뜨거운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요한서신에 있는 이단 사상의 특징은 혼합적인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추측해보면 이단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아주 유사합니다. 구약시대, 특히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적인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했지만 오늘날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숭배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끊지 못한 관계, 끊지 못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진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정욕이냐, 하나님이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가짜 사랑은 앞서 이단의 특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큰 오류의 착각에 빠지는 것은 사랑의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십계명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맞아.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를 반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며 교사로 헌신하는 그 사랑의 내용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쁜 놈들,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나한테 고작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분노할 것이며 우리의 사역은 금세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지쳤어요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러한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는 이런 절망과 한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떤 침묵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뿌리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뒤엎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둘째로, 진짜 사랑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미워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하면서 10계명을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결혼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중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가볍게 만나지 말고 결혼을 전제한 신중한 만남을 해야 한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손잡고 뽀뽀하려고 한다면 나쁜 것을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에 뺨을 후려치고 얼굴에 가리침을 뱉으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사랑한다면 지켜줘야지 나쁜 놈아 라고 말한 뒤에 발로 걷어차고 와라 라고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죄를 아주 미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진노가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토요일 오후 신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죠. 그 모임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증오를 뛰어넘는다 였습니다. 즉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였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이 그런 논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WCC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안에서 전쟁과 종교와 민족 간의 갈등,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임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게 좋은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게 좋은식이라는 포괄적인 모습의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아가 요한일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정욕, 즉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사랑이 바로 죄의 진노가 전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만큼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죄에 대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어느샌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혼란되어 구별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라벨 같은 사람,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끌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서 마치 하나님은 모순된 분 같고 지옥도 모순되며 기독교의 진리가 독단적이며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모두 힘이 없습니다. 매 순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만큼 사랑의 분량이 큰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역사하는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도 그러한 분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시길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